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평강과 또 주님의 이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이로하시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로하시는 방법. 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이런 광고를 냈다 그럽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한 번 전화를 주시면 $1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롭고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전화가 바쁜 사람에게는 소음이지만 외로운 사람에게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 오래전에 영국 리버풀 항구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전기 여객선을 오르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항구에 나와서 그 배를 구경하고 있는 한 소년에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다 꺼내서 손을 쥐어주고, 그리고 이 신사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흰수건을 하나 내서 그 어린 소년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배가 떠나거든 나를 위해서 흔들어다오. 어쩌면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거리에 나가면 걸치는 것이 사람이고, 고층 빌딩, 화려한 네온 사인들, 홍수처럼 밀려다니는 자동차, 저 많은 아파트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고 그렇게 현대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나 좀 봐줘.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중력의 무게만큼이나 무겁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출퇴근 사람들 보면 오후에 올 때쯤, 석양에 올 때쯤 되면 축 처진 몸으로 걸어오는 가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짐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들도 살아가겠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렇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구나. 힘든 가방을 메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스스로 자기 영혼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생도 낙심하지만 우리 영혼도 낙심한다는 거, 우리 영혼도 외로워한다는 거, 우리 영혼도 지친다는 거.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철같이 일했던 주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8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구김살이 없는 긍정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잘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하나님의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형편과 처지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과정,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면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말이 그러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심한 매를 맞고 그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도 안 돼서 불량자들이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급히 도망을 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베레아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위협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을 갔더니 거기는 철학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여가지고 곳곳에 우상이 만연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로 갔습니다. 향락의 도시요 거기는 세속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곳곳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의 마음은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신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바울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하나님은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항상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누구를 통해 위로하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아덴을 떠나서. 근데 이때 상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힘에 겹도록 고난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2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을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끝까지 함께한 가정이라고 제가 지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천막을 짓는 사람인데 바울과 같은 직업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고린도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지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딱 이때 타임에 지쳐있고 번아웃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바울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로마에 금지령을 내린 그 타임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족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업종이 같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줘요.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다시 만나게 하시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여기 실라, 디모데, 실라는 누구냐면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마가의 일로 두 사람이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동행해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냐면 성경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바울의 분신입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이 두 사람과 함께 베레아에서 큰 핍박을 받으니까 두 사람을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와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연금을 모금해 가지고 오게 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왔는데 뭐라고 소식을 전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지만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쳐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져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와가지고, 실라는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오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지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마 그걸 암시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동역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냐면 7절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말하면 그의 거처를 제공을 합니다.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서 옮겨. 그래야 바울은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으니까 천막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로마 사람인데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유하면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새로운 환경은 뭐냐면 8절 보십시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놀라운 바울의 위로였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해당장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당장, 올라오는 유지, 그 지역의 유지가 예수를 믿어요.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였어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열매를 주실 때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약하고 두렵고 떨고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브리스과 아굴라를 만나고 흩어져 있던 디모데를 오게 하고 실라를 오게,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갖게 오게 하고, 그리고 디도 유스라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믿고,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시잖아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얻으면 새 힘을 얻는 거지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 모처럼 바다 낚시를 갔는데 고기를 좀 잡았습니다. 시간 되면은 같이 좀 오셔서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낚시를 한 1년에 몇 번 가는데 그날은 50cm면 굉장히 크잖아요. 5자, 3자, 그래서 5마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그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뱃삭 주고 배 타고 그 배를 빌리니까 타고 가서 그 밤 이제 늦게 왔으니까 굉장히 피곤하겠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기를 잡는 날은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는 날은 엄청 피곤해가지고 올 때도 막 졸고 오고 막 그렇게 피곤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쩌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가 있고 좋은 일들이 착착 잘 진행되면 날새머리도 안 피곤해요. 그런데 몸부림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쉬는 것 같은데도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루하시냐면 환경을 통해서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게 만들고 그리고 해당장이 믿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만들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환경의 축복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의 축복을 이끄시냐면 거기 12절 이하를 보시면 12절 이하의 이제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12절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리오 아가의 총독이 그 고발을 받아들여주지를 않아요. 뭐라고 받아들이지 않냐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것이 너희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을 상관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해방하는 그들에게는 힘을 빼버리고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형통케 하시는 일.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위로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 갖고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보시렵니까?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뭐라고요? 많이 있다.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조금 신비적으로 느끼게 되고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아니어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간증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누구도 너를 못 해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도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거기 말씀을 조금 읽어봤더니 그렇게 나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으로 위로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뭔 말씀으로 위로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인생은 풀이야. 우리 인생은 영광은 꽃이야.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니라. 이 말씀이 위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무엇만 영원하냐면 진리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 하나님은 시거나 우리 말씀은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받는, 하나님이 받는, 하나님 백성이 받는 위로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말씀을 선포해라.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로해서 그런 가운데 위로했기 때문에 오늘 11절 한번 보시렵니까? 11절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시죠.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 수 있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년 6개월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바울이 그 험악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뭐 했기 때문에? 위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위로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위로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위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위로로서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니까. 손가락 끝에 조금만 비어도 온몸이 그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한 성도의 아픔이 온 성도의 아픔이고 한 성도의 즐겁고 기쁨이 온 성도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로 서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사람들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할 때 말씀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레몬아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특별히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바나바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했던지 별명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만 보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만 보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의 이름이 바나바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위로의 아들이었더라.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또 형제들을 위로함으로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